지구상에는 수천 가지의 종교와 신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 세계 인구의 60%가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려 50억 명이 단 4가지 종교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4종교가 모두 전 세계 육지 면적의 겨우 3.5%에 불과한 좁은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이 작은 땅에서 말이죠. 이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4종교의 놀라운 탄생 비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4종교가 가진 공통점부터 살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요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탄생 시기입니다. 힌두교가 가장 오래되어 기원전 2100년경부터 시작되었고, 불교는 기원전 5세기, 기독교는 서기 1세기, 이슬람교는 7세기에 등장했죠. 시간 차이는 있지만 모두 고대 문명이 발달한 시기에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류가 수렵 채집에서 벗어나 정착 생활을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였어요. 두 번째는 탄생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메카, 겐지스강 유역, 룸비니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놀랍게도 모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몰려 있습니다. 가장 서쪽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동쪽인 룸비니까지의 직선거리가 고작 4,0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10배 정도에 불과하죠. 세 번째 공통점은 초기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이 모두 이 지역에서 꽃피었죠. 인류 최초로 농경과 문자, 도시와 법률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요람이라 불렸어요. 네 번째는 무역로의 교차점이었다는 겁니다. 실크로드가 이 지역을 관통했고 인도양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동서양의 상품과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던 거예요. 중국의 비단이 로마로, 인도의 향신료가 유럽으로 전해지는 길목이었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모두 보편적 가치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부족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윤리,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교리, 내세에 대한 약속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특징들이 4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토착 신앙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이렇듯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난 4종교였지만 이들이 세계로 퍼져나간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4종교가 보여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전파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퍼져나갔느냐에 따라 오늘날의 분포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먼저 기독교를 보시죠. 기독교는 처음에 유대인들 사이에 작은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에도 신도는 고작 몇백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과 자원이 기독교 전파에 쏟아졌어요. 제국의 도로망을 따라 복음이 퍼졌고 476년 서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비잔틴과 신성 로마 제국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후 로마의 행정 조직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진짜 폭발적 확산은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프랑스가 캐나다를, 영국이 북미와 호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기독교도 함께 전파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고르게 퍼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선교사들이 식민 통치자들을 따라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다음으로 이슬람교를 살펴보죠. 이슬람교의 전파는 정말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632년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만 해도 아라비아 반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불과 100년 만에 스페인에서 인도까지 뻗어나갔죠. 우마야드 칼리프국의 군사적 정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732년 투르 전투에서 프랑크족에게 막히기 전까지 유럽 깊숙이 진출해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는 당나라를 물리치며 중앙아시아를 장악했어요. 전성기에는 당시 세계 인구의 30%에 달하는 6,500만 명이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만으로 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인도양을 누비며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에 이슬람을 전했죠. 오늘날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가 된 이유도 바로 이 상인들 덕분입니다. 말레이 상인들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힌두교는
앞에 두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퍼졌습니다. 대규모 선교나 정복 없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확산된 거죠. 인도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히두 문화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프람바남 같은 거대한 힌두 사원들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였어요. 재밌는 건 힌두교가 각 지역의 토착 신앙과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발리섬의 힌두교는 인도의 힌두교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런 유연성이 오히려 힌두교의 생존 비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굽타 왕조 시대에는 힌두교가 인도의 주류 종교로 확고히 자리 잡았어요. 불교는 네 종교 중에서 가장 평화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아소카 대왕이 수백 개의 불교 사절단을 파견한 게 시작이었죠. 중앙아시아를 거쳐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퍼진 불교는 1세기경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교, 유교와 융합하며 독특한 중국 불교를 만들어냈죠. 4세기에는 한국으로, 6세기에는 일본으로 전해졌어요. 동남아시아에는 스리랑카를 거쳐 테라바다 불교가 전파되었고요. 각 지역의 문화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네 종교가 보여준 또 다른 차이는 현지 문화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기독교는 토착 신앙을 적극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유럽으로 퍼지면서 켈트족의 겨울 축제를 크리스마스로, 봄 축제를 부활절로 재해석했죠. 남미에서는 원주민 신들을 성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했어요. 이런 전략이 기독교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훨씬 엄격했습니다. 토착 신앙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순수한 일신교를 고집했죠. 하지만 언어와 문화는 존중했어요. 코란을 각 지역 언어로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아랍어와 현지 언어가 공존하도록 했습니다. 힌두교는 가장 유연했습니다. 수많은 신과 의식을 받아들이며 계속 진화했죠. 어떤 학자들은 힌두교를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종교들의 연합체라고 부를 정도예요. 베다, 우파니샤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같은 다양한 경전들이 시대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불교는 완전한 변신이 가능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가 티베트에서는 밀교적 성격을 띠고 중국에서는 선불교로, 일본에서는 정토종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핵심 교리는 유지하면서도 외형은 자유롭게 변화시킨 겁니다. 이런 적응력이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네 종교의 오늘날 분포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모두에서 다수 종교죠. 식민 제국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결과입니다. 이슬람교는 동서로 긴 띠를 형성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연결된 거대한 무슬림 벨트가 있죠. 실크로드와 인도양 무역로를 따라 퍼진 흔적입니다. 힌두교는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가 주요 거점이고 동남아시아 일부에 흔적이 남아있죠. 인도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카스트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카스트는 인도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스템이었거든요. 불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장악했습니다. 재밌게도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중국, 한국, 일본, 태국, 미얀마 같은 곳에서 주류 종교가 되었죠. 종교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강력한 위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로 이어지는 명확한 상하 관계가 있죠. 바티칸이라는 종교 국가까지 세웠고요. 개신교는 이것에 반발해서 나왔지만 그들도 나름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중앙 권력이 없습니다. 교황 같은 존재가 없어요. 각 모스크의 이맘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죠. 물론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긴 했지만 기독교처럼 교황청 같은 중앙 조직은 없습니다. 이런 분산 구조가 이슬람의 특징이에요. 힌두교는 더욱 분산적입니다. 수많은 종파와 구루, 그러니까 스승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하죠. 통일된 경전이나 교리도 없고 중앙 조직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불교는 중간 정도입니다. 큰 사원들을 중심으로 승려 공동체가 있지만 각 나라와 종파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죠.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전체 불교계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필 이 좁은 지역에서 네 종교가 모두 탄생한 걸까요? 첫째,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만나는 교차점이었죠. 사람과 물건과 아이디어가 모이는 곳이었어요.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둘째,
최초의 문명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메르, 하라파, 이집트 문명이 모두 이곳에서 꽃피었죠. 문자가 발명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전문직이 생겨났어요. 평생을 종교에 바칠 수 있는 사제들이 나타난 것도 이때였습니다. 셋째, 문자가 있었습니다. 경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토착 신앙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성경, 코란, 베다, 불경 같은 경전들이 종교의 권위를 높이고 전파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3200년법 수메르인들이 만든 서령 문자가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였어요. 넷째, 보편적 윤리가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부족 종교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가치관이 필요했고, 내 종교가 바로 그것을 제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제국들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우마야드 칼리프국이 이슬람을, 굽타 제국이 힌두교를, 마우리아 제국이 불교를 후원했죠. 제국의 힘 없이는 지역 종교로 남았을 겁니다. 제국의 행정 조직과 도로망, 군사력이 종교 전파의 발판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세계 4대 종교가 왜 좁은 지역에서 모두 탄생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리적 위치, 문명의 발달, 문자의 존재, 제국의 힘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곳이 바로 중동과 남아시아였던 거죠. 결국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지리학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의 영적 갈망이 가장 먼저 꽃피운 땅이었으니까요. 재밌는 건 내 종교가 같은 땅에서 태어나고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제국의 힘으로 퍼진 기독교, 칼과 코란으로 확장한 이슬람, 문화의 물결로 스며든 힌두교, 실크로드를 타고 동쪽으로 간 불교 말이죠.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오늘날 50억 명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세계 4대 종교의 탄생 비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